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녹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회이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 나누고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또 김옥경 목사님을 뵙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의 지도자의 중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 나라가 흥하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예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IT라는 나라를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IT에 일어난 그 똑같은 지진이 선진국에 일어났더라면 훨씬 더 피해가 적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진 설계로 인해서 건물의 붕괴 자체가 적었을 것이고 또 구조와 치료 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지진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적은 그런 피해자들이 났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19세기 초만 해도 이 IT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의 설탕과 커피를 절반 가까이 공급하던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IT에 지원한 액수가 약 130억 원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60년 전에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반대로 IT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하자면은 360억 원의 지원을 오히려 IT에서 우리나라를 지원을 했던, 그토록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IT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도자 때문입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세습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결과 잘 살던 그 나라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무너진 나라가 비단 IT뿐이겠습니까?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된 최고의 예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자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이라는 최악의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라에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수십 년 동안 그 나라가 발전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바른 지도자가 없는 것, 이것이 이 나라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들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와 좋은 정부는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들을 억압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바른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승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진짜 권세, 세상의 진정한 권세는 단순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권세는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하실 때 자연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반영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것을 믿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또 단순히 정치인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안의 문제들의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해긴 목사님이 3마리의 거대한 개구리 같은 검은 물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할 책임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해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내가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있었더라면, 즉 만일 그들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었더라면 그들은 악령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의 자리를 잡고 기도하며 마귀에 대한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나라에 보이는 영역들의 그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가 있지만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만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갖게 되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지도자의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하고 또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일 때, 또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향을 띠는 그런 단체나 지도자들일 때 우리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형통하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자들이 흔히 떠올리는 구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무조건 우리는 지금 세워진 지도자가 권세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잘 되도록, 그가 형통하도록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세워진 지도자가 바르지 않은 지도자라면 지금 지도자가 아니라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 또는 악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런 말입니까?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 순복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바울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분리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물론 보편적으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나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주었던 이 가르침은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주어졌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주안점은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안점은 바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WBC 주석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주안점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데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의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무조건 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부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더 나옵니다. 로마서 13장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복하라라고 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정부가 또는 어떤 지도자가 제시하는 그런 어떤 요구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상충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인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것을 다 품어야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고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정부에서 또는 어떤 지도자들이 말한다면 신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성경은 그럴 때에도 무조건 정부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또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하면서 권세자와 정부에 무조건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추세들을 보면은 대형교회 목회자들, 정부의 친화적인 그런 대형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만 못 본 척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던 사람들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불리어졌어요. 또한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의 정부와 황제, 또 유대 제사장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체제에 맞서셨고 또 이 일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악한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이유도 바로 정부에, 또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왕들에게 반대하고 또 진리를 타협 없이 외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권세자와 정부에 순복해야 한다는 이 말이 모든 경우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참된 권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권위를 다 무시하는 반대쪽 극단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국가나 정부가 수행하는 좋은 역할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유지될 때에는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시대는 로마의 법과 통치가 상당한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내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도움을 주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당시 로마가 우리가 많이 말하듯이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의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국가가 국가로서의 순기능을 비교적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들, 조세나 관세, 세금을 내는 것, 또는 어떤 국가의 마땅한 그런 법규들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권위들을 다 무시하는 반대쪽 극단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심각하게 대적하고 허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기독교를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내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항하는 국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불의를 행하는 국가들, 또 도덕의 부패를 조장하는 그런 국가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정권에 대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맞서 일어났던 것을, 진리로 맞서 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에서 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음죄가 국가에서 폐지되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간음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죄예요. 또 국가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국가와 권세자들이 그들이 세움받은 목적, 그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 보응하는 이 본래의 목적을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슬러서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며 진리를 타협 없이 외쳐나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른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래도 무조건 순복해야 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또 악한 정권들은 패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지도자는 결국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에 바르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것은 사실 국민들의 문제임을, 또 국민들의 책임임을, 단순히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지도자를 원하는, 그 지도자를 택하는 국민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이 나라 국민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국민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시도록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한 애국 인사의
나라를 위한 5가지 기도 제목,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이 와 닿았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며, 둘째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정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또 셋째는 바른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넷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이 나라 국민들의, 그리고 교회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이, 너무나 우리나라 교회들이 잘못된 많은 죄악들을 행하였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국민들의 죄, 또 교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회개하며, 이 이기심을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또한 우리는 참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왕, 그리고 진정한 참된 지도자의 모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왕이 되시도록, 또 우리나라의 왕과 지도자가 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은,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왕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임금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책임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못 전했어요. 반쪽짜리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이 구주이실 뿐 아니라 임금이심을,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사람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바뀌어져야 되는 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반쪽짜리 타협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선명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진리를 외치는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로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의 참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책임을 교회와 신자들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는 단순히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라의 미래는 단순히 대통령들에게 또는 위정자들에게 몇 명의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참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부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상의 정부와 그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났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또한 한 가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곧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들, 역사들을 방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그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써내려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1.1핵도 그대로 그냥 허투루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실하게 하시며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리시며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 이 해가 반전의 승리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연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암담하고 정말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어두울 때 동틀 때가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 반전의 승리를 일으키시려고 이 2019년 한 해에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셔서 21일 이 특별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모든 주사파 세력이 하루속히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분해되고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교회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국민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는 분열이 종식되고 진리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더욱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